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기획한 영상물을 통해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총주제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 사랑을 조명하는 것인데, 그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됐죠. 그 과정을 조명하면서 이제 교회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올 여름 성경학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론을 다루는 것인데, 왜 우리가 교회론을 다루느냐? 그것은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야, 교회가 무엇인데, 교회가 누군데 왜 이렇게 모이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죠. 사실은 언론 매체의 편파적인 그런 언론 보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 이건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를 우리는 느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이 이런 질문을 하니 우리 안에서도 이제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왜 모이지? 모여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의 세대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교회론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통 교회론을 접근할 때는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적 관점에서 교회를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심받은. 자, 기독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것을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건 기독론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적으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저 자신에게도 내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저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모임 자체가 또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직신학적 토대 위에 이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는 실천적 접근을 우리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실천적 접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 교육 과정을 이제 한 번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랑 교육 과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일과는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1과에서 다룹니다. 자, 2과에서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 사랑이 뜬구름 잡는 것이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2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특성상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사명 중 하나라는 이 사실을 이제 2과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과 2과 교회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다뤘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3과에서는 이웃 섬김을 다룹니다. 교회는 이웃 섬김의 사명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3과에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회 사랑 교육 과정을 한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1과 주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그렇습니다.
일과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교회는 신비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신비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좀 유치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흩어져 있어도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과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시작이 되죠. 왜 가이사랴 법정이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그것은 성도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섬기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유대인들 통해서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 우리가 좀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올라가시면 안 돼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대요, 이렇게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헌금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 헌금 전달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웠는데,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면 하나 되는데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쉽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미션을 다 완수한 이후에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이제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돼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너 스스로 변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변호하는 내용 중에 나는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핍박자였다는 게 뭐냐?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것에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제 성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살던 시대와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도가 당하는 그 핍박을 예수님 당신이 당하는 핍박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도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인 지금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이제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만날는지 나는 모른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된 그 근본 그 동기 중에는 성령의 붙들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것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교회 사랑합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을 때 진정으로 내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과 주제 외쳐봅니다. 준비 시작. 바울의 성도의 교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게 교회의 사명을 학자들은 5가지로 얘기합니다. 5가지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5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저는 오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 사명의 기초, 바탕, 근간을 이루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교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과에서는 이 교제의 중요성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가 모든 교회 사명의 기초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성 자체가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제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또 뭐가 있어요? 왕적 사명이 있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의 사명이 있다면 이제 왕적 사명, 즉 봉사의 사명, 디다케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선지자, 선포의 사명, 캐리그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사명, 예배의 사명이 있죠. 레이트루기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봉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왕은 섬김을 받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왕은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육위원회 위원장 혹은 책임을 많이 맡고 계신 분들은 섬김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사명들이 모아지고 있는 초점에 뭐가 있느냐? 이 교육 디다케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제할 때도 교육이 이루어져요. 봉사할 때도 교육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할 때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분반 공부할 때도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분반 공부 시간에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시도하는 모든 그 교육 계획 속에는 심지어 활동 속에 그건 교제죠,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 안에 교육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5가지의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분의 도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교제라도 의미가 없어요. 분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적인 이 사명, 캐리그마, 그 다음에 또 코이노니아, 또 디다케, 디아코니아 등등 이 5가지의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방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제를 위해서도, 봉사를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하는 올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교제가 교회 사명의 근간을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자 했습니다.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길이 막히고, 막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또 애를 썼는데 이 길도 막히고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과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대면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교제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게 뭐예요?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그 당시에 아주 유용한 매체였어요. 그 매체를 써서 교제를 시도하고 그 교제를 이룬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와 그 다음에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로마 성도들 뿐이었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로마서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매체들 있죠. 특히 지금 같은 이 영상 매체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요한 2서 1장 12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게 많다. 하지만 종류와 먹으로는 쓰기를 이제 원하지 않는다. 쓰긴 썼지만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이제는 대면하려고 한다. 왜요? 그럴 때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이과를 준비하실 때는 매체를 이용한 교제도 의미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대면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이 사실, 이 2가지 사실을 먼저 선생님이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교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과입니다. 3과 주제 같이 외쳐봐요. 준비 시작. 바울의 이웃섬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생명력 하면 사람 심장이 떠올라요. 그래서 수축, 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심장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이죠. 그 다음에 또 파송이 되죠. 모이고 파송되고 모이고 파송되고. 그래요. 모였을 때도 교회예요. 파송되었을 때도 교회예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되었을 때 우리의 삶,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웃섬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재판받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재판을 다시 받을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제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이 되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총책임을 맡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출항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항해를 멈추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항해를 하면 생명도 위험하고 배도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는 출항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됐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사람들이 이제 경험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다 잃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만 이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 섬김이 뭡니까? 우리 미항에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조언을 하는 것도 이게 이웃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강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웃섬김인 것입니다. 276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많아야 2명이에요. 바울이나 아니면 누가? 그렇습니다. 이웃섬김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직장 혹은 등등등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지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난파 직전에는 어떻게 섬겼나요? 이제 보름여가 지났어요. 14일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배가 이제 난파가 돼요. 근데 그 전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지금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요리사를 설득했겠죠.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축사를 해요. 음식을 앞두고 축사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다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라굴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이후에 바울의 입지가 달라졌어요. 이제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섬김입니다. 먹어야 할 때 그들을 섬김으로 먹게 하는 이 바울, 이게 바로 이웃섬김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됐습니다. 배가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파도 때문에 막 움직이면서 배가 깨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난파가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널판지 끌어안고 해변까지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전날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름이나 굶었는데. 이게 바로 이웃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바다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추워요. 사람들이 불을 피워줬지만 다 불 쬐고 있지 땔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땔감을 모아다가 불을 또 피워줍니다. 그 과정에서 독사에 물려요. 여러분,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바울이 해를 입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독사에 물린 그 사건 때문에 멜리데 섬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속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해들, 어려움들은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고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웃들 속에서 파송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웃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제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는 붙여주십니다. 이방인도 붙여주시고 유대인도 붙여주세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2년 동안 셋집에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접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마다 할 때 그 영접하다라는 동사는 데코마이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 영접하다라는 말 데코마이 앞에 아포라는 접두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영접을 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기쁨으로 더 간절하게 영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나이 한 나이가 이번 성경학교에 참석할 때 그 영혼이 왔니? 이게 아니라 네가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남김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리그마 전파했죠. 그 다음에 디다케 가르쳤어요. 교회의 사명을 모였을 때 또 바울이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파송되었을 때, 흩어졌을 때 어떻게 이웃을 섬기느냐, 모였을 때 어떻게 이웃을 섬기느냐. 최고의 이웃 섬김은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선행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로는 안 들려요. 왜? 전문 용어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럼 그들이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도움이 필요해.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실 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실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행실로 순종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행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나를 통해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사 지식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들에게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도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삶도 필요해요. 삶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자, 지식도 균형이 필요해요. 자, 내용 지식이 있죠. 우리가 애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린 성경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내용만 알아가지고는 효과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교수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교수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이번 과에서 다루는 목표가 뭐고 무슨 방법을 쓰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애들의 연령적 특성은 뭐냐,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교사용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용 열심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 특별히 요구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테크놀로지 지식입니다. 기술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쓰려면, 특히 줌을 쓰려면,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려면 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고 포기하면 모르는 거죠, 계속. 그러나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지식, 내용 지식, 교수학적 지식이 이제 균형을 이룰 때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교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설문을 조사했어요. 자체적으로 300명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교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0%에 가까운 분들이 좋습니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재는요,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줌, 즉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도 성경학교 성경교실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줌 프로그램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 진보를 이루고 아이들과 특별한 교육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제 주일학교 활동집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80% 이상이 좋습니다, 저는 사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이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줌 활동을 보여준 100. 그러니까 줌으로 실시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를 100가지를 이 책에 모아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경학교 이후에도 코로나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성경학교 이후에도 이 책이 여러분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사랑 줌 기도회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언제부터? 3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줌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줌으로. 그래서 5분 말씀, 그 다음에 20분 기도, 그 다음에 5분 코이노니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5명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15명, 뭐 20명, 다음에 40명, 55명까지 줌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이 홈피를 통해서 아시고는 저 부산에도 들어오시고 한평에서도 들어오시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총회 교육개발원이 집필자들과 희망자들과 함께 1차로 3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21번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때 기도할 때 저희가 기도한 내용 중에는 이번 이 총회 교재를 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차례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부모들과 또 기도 후원자들과 함께 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줌으로 기도 못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떨어져 있어도 저녁 10시에 선생님 저랑 같이 기도해야 하고 스마트폰 그 스피커폰으로 딱 열어놓고 같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차는 학부모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기도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되면 어떤 때보다도 지금 힘들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번에 교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